복되고 또 감사한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또 부모님의 마음을 또 마음에 또 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우비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6장
찬송가 5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쇠라 다칠 쇠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 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태어난 이 어린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며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깨달아 살아가도록 믿음의 자녀들 다 되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 가정에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으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의 모습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생활이 바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나이 많은 부모님 돌보기에 소홀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켜 화목하기에 힘쓰고 사랑하는 가정과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으로 마음으로 돌보는 자녀들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에게 지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맞이하는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좋은 일을 권하는 믿음의 가정과 또한 믿는 자녀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은 연약하오나 한 마음으로 모여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 세우신 분 당신의 거룩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당신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자라나는 은혜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온전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믿음과 비전에 순종하라. 부모님의 믿음과 비전에 순종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피조물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으로 여기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서도 자녀에게는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도 당신의 애씀과 수고로 우리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수고에 합당한 예나 대우를 우리가 잘 해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대리자와 같은 분들이죠.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어떠한 효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최고의 선물은 순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종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신약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원어적인 의미는 휘포, 아래에서 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오, 듣다 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의롭다는 것이죠. 의롭게 여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경, 무겁게 여기다, 높은 가치, 높은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높이 받든다, 그런 것이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한결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부모님의 무엇이요?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삭은 어느 정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잘했는가? 그렇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씨를 주시겠다, 자손과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서 아들을 얻은 게 아니고 25년 10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6년,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16년, 1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도대체 진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신뢰하고 믿는 것인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그렇죠. 100세에 낳은,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시겠지만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시험을 하시는 건지.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이나 원망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들을 가지고 먼 3일 길을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하인들 남겨두고 자녀에게 장작을 지우고 본인은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두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로 아이를 죽이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웬만하시면 그냥 알아주시면 되는데 사랑한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드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에서 시험에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합격하는 이 장면에서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당연히 어떻게 100세에 낳은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렸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대를 이을, 민족을 이을 사람이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진짜 씨는 누구밖에 없어요?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 지금 몇 살이에요? 약 117세가 정도 됐단 말이에요. 100세에도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운데 117세가 되는데 어떻게 또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취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둘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남기고 다른 재물 가져가지도 않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러면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부활신앙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마음으로 부활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드린 것이구나. 의문 하나가 풀리죠. 그런데 나머지 하나 또 의문나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서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들 이삭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데 반항했거나 불순종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적하게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려면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는 몇 세요? 117세. 이삭은 17세. 여러분 6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다 사람이 동행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장작, 그 많은 장작을 누가 짊어져요? 이삭이 짊어지고 간 거예요. 117세 아버지는 너무나 노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손에 든 거는 횃불 하나하고 칼 하나,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다 누가 지었어요? 이삭이 지었어요. 그럼 처음엔 몰랐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떠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명했겠죠.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순종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신앙, 신뢰, 확신, 그것을 누가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열심을,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부함 없이, 의심 없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낮은 자세로 그 아버지의 결정과 아버지의 신앙을 높이 받들면서 공경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자녀들 가운데 순종의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부모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성숙하고 확고한 믿음에 계신 분들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그 어르신들의 그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얼마든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으로, 인격으로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의 신뢰, 믿음, 삶의 철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거룩한 교훈들로 보여진다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그 확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의 어떠한 그런 확신과 부모님들의 선택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꼭 옳거나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어떠한 귀한 가르침이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순종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높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성경에 이삭만큼이나 부모에게 순종을 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아시다시피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가 늘 막내 아들이라고 감싸고 돈 게 아니에요. 늘 배려하고 좋은 것만 다윗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조금은 억울한 것 같고 좀 과한 것 같은 그러한 명령들도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켰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요? 그렇죠,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면접 보셨잖아요.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다 면접 보는데 그 집에 누가 없어요? 누구는 없어요? 다윗은 없어요. 그럼 다윗 어디 간 거예요? 그렇죠, 들에 가서 뭐 해요? 이새가 양 돌보라고 한 거죠. 꼭 막내가 가야 되는 건가요? 뭐 군대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였는데, 한 15세 정도 되어지는 어린 아이였는데 양을 치라고 혼자 있게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이새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하시고 사무엘의 영안을 열으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죠. 위에 셋 형은 다 군대에 징집돼서 나갔습니다. 전장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전장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식 좀 들으려고 자녀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 누굴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보냈으면 그 다음 누가 가야 돼요? 넷째나 다섯째, 2명이나 3명 같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일 막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그것도 뭐 치즈하고 뭐 먹을 거 잔뜩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장교한테 드리게 하고 형들 안부 또 듣게 해오는 이런 것들을 그 먼 길을 다윗에게 혼자 짐을 지워가지고 보내더라는 것이죠. 순종하기 쉽지 않죠. 왜 나 혼자 가야 되냐고, 왜 형들도 있는데 왜 나만 보내냐고 그렇게 짜증낼 수도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본문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이새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된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 순종해서 갔을 때 그가 누굴 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웅으로 등극하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첫째는 부모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십시오. 그건 어머니 세대, 그건 아버지 세대, 그건 아버지 믿음, 그건 어머니 믿음, 주일 성수하는 건 아버지 믿음, 어머니 믿음, 그건 30년 전의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웠던 부모님의 신앙이 계시다면 10의 1을 구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감당했던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있다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름다웠던 이삭처럼 그렇게 부모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히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지도록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비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요? 비전에 순종하라. 이삭을 묵상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이에요. 참 창세기 26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이에요. 그런데 2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장이었던 이삭은 생계를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내려갑니다. 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먹을 것이 풍족했기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 정도 지점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유숙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이삭아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가 거기에 거류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좀 혹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좀 하나님의 설득 방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비전을 이룬 것처럼 너도 너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너도 품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고 자손을 주겠고 민족을 이루겠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엄청난 땅을 줄 것이다. 꿈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던 그 비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삭이 설득당할 정도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 진짜 넓은 땅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등기부 등본상 등록해 놓은 것은 은 400세겔로 해쪽 속에서 산 매장지, 은 400세겔 요즘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한 1, 2억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애써 가지고 1, 2억 정도 모았다 생각해 보세요. 땅을. 그냥 평범한 거 아닙니까? 10억, 20억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모르겠어요. 한평생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아브라함 명의로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딱 올라가 있는 건 한 1억,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설득하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가 나의 비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너의 아버지처럼 복을 주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은 아버지가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신 비전, 그 꿈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마음에 품더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러면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탄탄대로가 바로 열렸나?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비전을 본인의 비전으로 품고 순종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어려운 장면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비전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래? 가난은 가난대로, 위협은 위협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26장이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포기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평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때로 족하지. 나는 새로운 내가 할 길 가야지. 그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감당해요. 흉년이 있고 아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도록 감동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구절이 12절 이하부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일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순종하자. 비록 흉년이고 위협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왕성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나중에 가면 창세기 26장 29절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만나 조약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와요.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여러분의 부모님,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 많은 유산, 많은 지위, 그런 걸 다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평범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초라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일지라도 그 가정에서 자녀가 이루어놓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부모님일지라도 그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비전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33년 정도 사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나머지 30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아버지 목수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또 남동생 여동생과 같이 지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일을 받드셨다. 어머니의 일을 순종으로 받드셨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그 30년의 목수의 일이, 집에 많은 가사의 일들이 특별히 무슨 영적인 의미나 가치나 그런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받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이죠. 이삭의 본이죠. 다윗의 본인 것이죠. 결국 결과물이 크지 않아도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자녀가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과 비전에 대한 순종을 철저히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르면 더 마음이 아픈 가정들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남들처럼 공부를 시켜줬는지, 유산을 많이 주셨는지, 뭘 재능을 뭐 특별하게 하셨는지, 그냥 마음 힘들게만 하시지 않으셨냐고. 절대 할렐루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꼭 이새가 다윗에게 합당한 일만 시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어린 이삭이 다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받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녀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로 부모님의 믿음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축복들이 하나님 아버지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과 같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물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미미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가고 황무지가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아멘.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아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봉헌송 50장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0장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는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애씀을 통하여 또 느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도 아프시고 눈도 흐리시고 또 지체에 연약한 분들도 많이 생기셔서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기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고 가정에 혹 주님이 먼저 부르신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하고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부모님의 믿음과 비전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자녀됨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이삭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케 해 주옵소서. 부모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삶의 정황의 결과물로 하나님 많은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귀하게 받들게 하시고 순종하여 받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양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홀로 그 전장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30년이 다 차시고 이제 공생애를 통하여 놀라운 구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부모님의 믿음과 비전에 순종하고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삭과 다윗과 주님의 거룩한 삶의 뒤를 따라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철들이 다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름다운 모습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을 통해서 종식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육체가 약해서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고통과 그 탄식과 안타까움 위로하여 주시고 진실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되길 원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사랑으로 섬기고 애쓰시는 부모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 전하길 원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실버 전도회 어르신들께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직접 댁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요 며칠 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 모임 활동 좀 탄력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산상기도는 이번 주에 예정대로 워낙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는데 이번 주에 하고요.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는 워낙 오늘까지였는데 한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동시에 하도록 하겠고요. 중직자분들은 일부 예배,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주일 젊은이 예배에 청년들과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주일 학교 학생들 예배는 학교 등교 수업에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은 오늘부터 시작했고요. 모든 예배와 모임 시 방역 7대 수칙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6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워낙은 교사 위로회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요 며칠 사이에 더 생겨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서장 및 기관장 연석회의를 17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교회 대통서 23일 날 있고요. 워낙은 오늘부터 그 돌발적인 집단 감염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들 아니면 오늘부터 간단한 김밥 정도 식사하고 사가도 성경 공부 주일 큐티 모임 성장반 하려고 했는데 좀 어제 우리 운영위원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회의를 좀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좀 다음으로 좀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점심 식사는 5월 26일부터 식사를 간단하게 한번 식사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요. 맞물려서 사가도 성경 공부 주일 큐티 나눈 방 5월 24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재직회가 24일 날 있고 재정부 모임은 23일 날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 24일 날 있고 성장반은 5월 31일부터 오후 2시에 주일 젊은이 예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어디까지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데 더욱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 위생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주보에 한 7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실어놨는데 성도님들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